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계속해서 찬양할 때 기쁨으로 영광의 왕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상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아직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 다시 한 번 더. 온 백성 지으신 만왕. 다시 한 번 더.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한 번 더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임재 속에서 주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임재 속으로 주님의 영광 속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 모든 우리의 그 고백과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 나는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 주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주일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원합니다. 새해 첫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계획과 결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손창민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 성가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덕을 떠나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저 이제 가거라 은혜의 바다로 주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가라 저 이제 가거라 구원의 바다로 주 말씀 붙잡고 굳건히 나가라 저 이제 가거라 은혜의 바다로 주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가라 저 이제 가거라 구원의 바다로 주 말씀 붙잡고 굳건히 나가라 주 믿고 나가 담대히 나가 생명의 바다로 은혜에서 일 1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 에브리데이 교회 주제 표어는 거룩한 임재 속으로입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 모두가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일 이 3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현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인생의 길라잡이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에는 담임 목사님이 가정별로 개인별로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주기도문 묵상을 돕는 신앙도서가 오늘과 다음 주 12일 보서부에서 판매되니까요. 많이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돕는 요한복음 성경개관 강좌가 1월 12일 주일 오전 9시 30분과 11시 15분 2층 세미나실에서 두 차례 걸쳐 진행됩니다. 리더십 신년 모임이 1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차동석 홀에서 열립니다. 참석 대상은 교구장, 구역장, 부서장 그리고 은퇴장로입니다. 토요한글학교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수업은 2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재학생 등록은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 이어서 신입생 등록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QR코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회실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1월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보와 함께 배포된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하셔서 1월 12일 주일까지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금 보고용 헌금 내역 신청은 교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역 없는 성도님들의 식당 공사자 사인업을 받습니다. 공사 날짜는 1월 12일이며 오늘까지 본당 뒤 부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티 찬양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메인 건반, 세컨 건반, 일렉 기타입니다. 문의는 김병옥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어와나 새학기가 1월 15일 수요일에 개강하고요. 등록은 본당 뒤 부스에서 받습니다. 키즈2 캠프가 2월 14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앵커 리트릿 센터에서 열립니다. 등록은 2월 9일 주일까지 해주시고 QR코드를 통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에브리데이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영상 광고를 했는데요. 그 AI가 한국말을 조금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2024년도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는 표어로 달려왔었는데요. 이제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거룩한 임재 속으로입니다. Into the Holy Presence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임재 속으로. 한 번 더 할게요. 거룩한 임재 속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거룩한 임재 속에서 정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요즘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 잘 받아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참석하신 분들께는 이번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선물도 선물이지만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모세회 인테리어 공사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세회는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르신들인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지금 우리 주보와 함께 오늘 기도 제목 카드가 나갔는데요. 보관용과 또 제출용이 있습니다. 2개 다 쓰시고 보관용은 보관하시고 제출용은 여러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와 우리 구역 담당자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도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불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이 시간 우리 성찬식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며칠 전에 집에서 저희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나이 먹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갑자기 8살 된 제 딸아이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나이를 먹을 수 있냐고. 우리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밥을 먹는 것처럼 나이를 먹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좀 당황했지만 제 나름대로 잘 설명을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말에는 참 먹는다라는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돼서 나이를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해 어떤 결심이나 결단을 할 때 뭘 먹어요? 마음 먹죠. 또한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싶을 때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한국어에서 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게 어쩌면 이 먹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먹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풍성하게 하죠.
우리 교회가 점심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오래 계세요. 식사하시고 나서도 또 마음이 열려서 그런지 식사하고 나서도 자리를 지키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식사 제공이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예배가 끝나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가셨어요? 우리는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죠. 그러니까 친해지려면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성찬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어요. 그런데 단지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식을 거행했었는데요. 세례와 비교를 해보면 세례는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세례를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성찬은 결혼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이 성찬을 하는 분들, 세례를 받은 분들이 성찬을 하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말씀을 멀리하고 또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빵을 나눠드리면 다 같이 기도하고 나서 함께 먹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시간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 위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떡을 먹습니다. 그 귀한 은혜 늘 감사하고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분잔하실 때 이번에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 우리의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드신 자는 양옆으로 모아주시면 우리 성찬위원들이 수거해 가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성찬위원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적어도 한 4분 이상씩 우리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정말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 시리즈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함께 읽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친숙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 성경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믿음과 관련된 단어만 6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또 신약 전체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예수님, 세 번째가 뭘까요? 믿음이 아니라 주, 네 번째가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음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맹인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었더니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또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거 열심히 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이처럼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냥 뭐 믿으면 믿는 거지. 구원 얻기 위한 방법? 믿음이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측면이 있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주로 믿음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믿음에 대해서 길게 논증을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믿음이 이런 것이라 말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길게 하지도 않아요. 개념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모세 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럼에도 이것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인전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제가 봤던 위인전들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 약점과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결점이 없고 약점이 없는, 실패해도 금방 성공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거의 넘사벽이에요. 이 넘사벽이 뭐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해서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서와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참 믿음이 좋아요. 물론 그들의 결점을 보기도 하지만 그 좋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다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인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들이 다 좋은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또 바락은 어때요? 이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을 무찔러라, 전쟁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락이 너무 소심해서 그런지 여자 선지자였던 이 드보라에게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주저하는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 삼손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에서 이 성 스캔들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기생을 만나서 하룻밤 즐기기도 하고, 또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갖은 고생을 다 하잖아요. 또 입다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서 활약은 잘했지만 나중에 헛된 맹세를 해서 자기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입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히브리서도 그걸 의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의 영웅들이니까 그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은 결코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걸 목적으로 했다면 바락이나 삼손과 같은 사람들은 빼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음 주부터 한 인물씩 계속 말씀을 들을 건데, 그 이유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보여줬던 다양한 믿음의 측면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을 바탕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모든 삶이 완벽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한 단면을 포착하는 거예요. 마치 긴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숄츠로 이렇게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신뢰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결과로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오늘 말씀은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건 확실하고 해야 돼요.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담긴 믿음의 강도가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신이 될 수는 있어도 믿음은 될 수 없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이 어떤 분이 이 믿음에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말씀으로 안 믿는 것이 불신입니다. 또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으로 믿는 것이 우상숭배요, 이단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의 경험을 벗어나는 일도 있고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잖아요. 제가 밀도를 보니까 물 위에 우리가 뜰 수는 있지만 걸을 수는 없어요. 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남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무슨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술을 갖춘 것도 아닌데 안수하면 병이 나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과학자들, 공학자들 많이 계신데 물은 H2예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알코올은 잘 모르지만 C2H5OH라 그래요. 과학자분들 계십니까? 이러한 변화가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경험에 맞고 이치에 맞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순서를 잘 보세요.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정보를 받고 지식을 얻어야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좀 다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아요. 믿음으로 창조의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창조된 거 본 적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9번이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거 본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만 보면 믿을 수 없어요. 과학적인 토대로 봐도 과학이 창조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창조가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겐 굉장히 익숙합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익숙한 것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물어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갑자기 물어보면 우리가 참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주로 assuranc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확신이에요. 근데 전제가 있죠.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실제로 이러한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과 현실의 사이는 괴리감이 있었어요. 약속은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살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남자 100세, 여자 90세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때는 가임기가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눈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은 저기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약속들이 여러분 각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약속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으리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 그 약속들이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너무나 차이가 크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광대함을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자외선 알잖아요. 옛날에 자외선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는 거 알지만 전에 알았습니까? 오감으로 산소의 존재를, 오감으로 질소의 존재를 우리가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안에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이 많은 차이를 가져와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였는데요. 당시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치려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아람이 군사력이 아주 크고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열세였는데 전쟁을 했다 하면 아람이 패배해요.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마치 첩보처럼 이 아람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아람 왕이 그래서 결론 냈어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 엘리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대규모로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돼요.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완전하게 포위를 해버렸어요. 아침이 돼서 이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숫자의 그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이렇게 어떡하냐고, 이제 죽었다고,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왔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둘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지금 엘리사의 종은 난리 났다고 어떻게 하냐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는 편안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 차이는 보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종은 보이는 것만 보았고 엘리사는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예 무시하거나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엘리사의 눈이 열려서 주변에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데 그 영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으로 기반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약속을 붙들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성경 인물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보여줬던 믿음의 단면들을 함께 보면서 이 믿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박수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으리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한번 더 고백하시면 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제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거룩한 임재 속으로라는 표어로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 때마다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하는 하나님, 때로는 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발견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 거룩한 임재 속으로라는 표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하려 하려면 그 안에 주시는 그 회복과 치유와 삶의 변화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귀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바랄 수 없는 것 바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부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